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이면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라는 말은 이 어머니의 어와 이 아버지의 버의 합성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일컫는 말입니다. 교회가 왜 어버이 주일을 지킬까요? 그것은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우리 육신의 부모님, 육적인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육적 어버이는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육적 어버이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도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어버이는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양육해 주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육적 어버이와 영적 어버이가 동일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 가정에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신 성도님들 아마 육신의 부모님과 영적인 부모님이 같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 영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적 어버이와 이 영적 어버이가 다를 수 있어요. 태어나 보니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우리 많은 성도님 보면 미션 스쿨을 다니거나 또 군에 가서 복무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다니거나 그런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영적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인이 되신 성도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양육훈련을 받았는데 함께하였던 선후배들 중에 이 순장과 순원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많은 수가 대학에 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사역리를 듣고 예수님을 믿어 거듭났습니다. 그 선후배를 보면 육적인 어버이와 영적 어버이가 달라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선배를 아버지 순장이라고 부르고 어머니 순장이라고 불렀어요. 선배가 영적 어버이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은 낳으시고 길러주신 육적 어버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대학에 와서 복음 듣고 영적으로 거듭나 보니까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육신의 부모님께 복음 전하는 거죠. 좋은 학점 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좋은 직장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가장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우리 부모님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실제로 대학에 와서 예수님을 믿었던 순장과 순원들이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낳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은 육적 어버이이면서도 영적 어버이가 되십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육적 어버이가 되시면서도 복음으로 낳으시고 말씀과 기도로 길러주신 영적 어버이이십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이 육적인 어버이와 영적 어버이가 되신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자녀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대충 듣거나 근성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면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구정 때 하신 말씀인데 수석 때도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어버이
어버이날 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어버이날을 앞두고 찾아뵀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 처음에 참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왜 했던 말씀을 또 하실까? 이내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중요하니까 반복하시는 거야. 정말로 중요하니까 반복하시는 거야. 저희 부모님 하시는 말씀에 레파토리가 있거든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그것을 들을 때마다 중요하니까 반복하시는 거야.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말을 합니다.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1시간 듣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1시간 듣는 것이 1시간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야고보가 이런 말을 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로 더디하라. 사람은 듣는 것은 아주 천천히 하고 반대로 말하는 것은 아주 빨리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잠시를 못 참습니다. 그 말을 가로채어서 자신의 말을 하게 합니다. 근데 참 대화의 주제가 동일하면 괜찮아요. 대화의 주제가 동일하면 그나마 가로채어서 말을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대화의 주제가 완전 다릅니다. 완전 대화의 주제가 다른데 그 전의 흐름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대화의 주제를 시작하니까 대화가 안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경청할 수가 없습니다. 비슷한 말을 반복하더라도 마음의 준비만 하고 있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 중간에 끼어들어 말하거나 아직 말씀을 마치지 않았는데도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얼굴을 바라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부모님 말씀하시는데 다른 곳 힐끔힐끔 쳐다보거나 휴대폰 만지거나 고개를 뒤로 젖히는 것은 이런 사인이죠. 이제 듣기 싫으니 그만 말씀하세요. 순종은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듣는 것에서 시작해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모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에게 순종하였습니다. 여기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 말을 직역으로 하면은 계속 순종하면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습은 계속적인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인 순종이라는 말은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한 참 모범적인 아들이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렴. 첫째 아들은 대답합니다. 예, 아버지,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말만 하고 일하러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렴. 둘째 아들은 말합니다. 싫어요, 아버지.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이 참 잘못되었구나. 마음이 걸려서 나중에 포도원에 일하러 갑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예라고 순종하였을 뿐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을 때 불순종은 하였지만 이후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죠.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자녀들에게 부모 순종을 말하면서 한 가지 전제로 내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비성경적인 경우에 제외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비성경적인 것은 성경과 반대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한다면, 믿지 못하도록 말한다면 자녀가 순종해야 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부모가 자녀가 교회 가는 거 반대합니다. 그 자녀가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부모가 여러분에게 교회 가지 못하도록 말할 때 자녀가 교회 가지 않는 것이 옳을까요? 기준은 뭐냐?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는 다른 말로 성경 안에서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신앙생활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의 말씀보다 더 먼저예요. 성경의 권위가 부모의 권위보다 더 높아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싸우고 딸은 어머니와 싸우고 또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싸우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평안한 가정생활을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가정생활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평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정의 평안보다 먼저 선택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평안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정의 평안을 위해 살기보다 이것을 위해 살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정생활보다 우선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런 고민할 때가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선택할 것인가, 가정생활을 선택할 것인가. 그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신앙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을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님의 말씀도 물론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되지만 그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예수 믿지 말라고 하고 부모님은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았다면 결코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에게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저의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저희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자소서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처음 썼냐 하면 이 아버지의 신앙이 없이는 저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예수 믿지 않은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아버지를 참 많이 박해하셨어요. 그래, 교회 가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안 믿으니까 너는 교회 가라, 이것이 아니야. 너 교회 가면 안 돼라는 거죠. 한 번은 아버지가 주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할아버지가 예배 중에 문을 열고 매를 들고 아버지를 끌고 나갔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할아버지가 봤을 때 우리 집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다시 말해서 예수쟁이 발붙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 일요일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지금 한가하게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은 주일 아버지가 할 일을 토요일 날 다 했어요. 토요일 날 다 끝내고 밤 늦은 시간 다 끝내고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만약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그때 만약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일 예배 드리지 않았더라면, 그때 만약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일 예배당이 아니라 주일 전답에 가서 밭에 가서 노래 가서 일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가 있어요. 주 안에서 하십시오. 믿지 않는 부모님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순종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못하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지 내가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공경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경은 순종 이상입니다. 공경은 순종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경이 없는 순종은 없어요. 그래서 공경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자녀가 하는 거예요. 자녀보다 부모님이 많이 배우지 못하셨지만 부모님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보다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합니까?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셨는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성장하면서 부모님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때가 있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어서 내 안에 썬뿌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없었더라면 우리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할 수 있고 공경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고 존경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왜 바울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첫 계명의 첫, 이것은 순서상의 첫 번째가 아니라 중요도의 첫 번째입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은 자녀가 최우선으로 해야 될, 자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10계명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술한 후에 가장 먼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계명이 뭐냐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모 공경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 가운데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어머니는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보면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순간에도 어머니를 생각하고 위로합니다. 예수님은 제자 요한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은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처럼 나의 어머니를 돌아봐 줄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부모 공경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모 공경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주 연락하십시오. 정기적으로 연락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언제 부모님께 전화하십니까?
저는 주일 저녁에 부모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도 여유가 있는 시간이라면 주일 저녁입니다. 아버지와 통화를 하면 1시간이 흘러갑니다. 구정 때 하셨던 이야기 또 하시지만 중요하니까 반복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잘 듣습니다. 그러면서 마칠 때 하시는 말씀이 늘 동일합니다. 마칠 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전화 줘서 고마워. 전화 줘서 고맙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안부 전화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신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내어 부모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이면서도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 부모님을 돌아보지 못했다면 오늘 있기 전에 돌아보지 못했다면 오늘 가기 전에 꼭 전화를 드리십시오. 부모 공경을 실천하는 여러분 전화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부모님은 우리를 낳으시고 먹이시고 양육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 희생하셨어요. 부모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습니다. 부모님께 먼저 말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이 말 하신 적 언제였습니까? 또 한 가지, 부모님에게 물질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작년 온라인 쇼핑몰에서 700명을 대상으로 어버이날 부모가 가장 받고 싶은 선물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10명 중 6명의 부모님이 이 선물을 받고 싶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0명 중 6명의 부모님이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현금입니다. 현금. 압도적입니다. 우리는 건강식품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현금이었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를 부모님이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참고하십시오. 10명 중 6명. 그래서 저희도 용돈을 드립니다. 차라리 이게 낫겠더라고요. 드리면 부모님이 편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무엇이든 좋습니다.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 부모 공경입니다. 그다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물론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계시다면 복음을 전하세요. 부모님이 건강하지 않으면 복음 전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들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엄마, 나를 낳아주시고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내가 엄마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나는 엄마가 그 선물을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엄마, 그것은 복음이라는 선물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엄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좋은 소식이에요. 엄마, 지금 엄마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엄마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엄마, 예수님 믿고 싶으세요? 엄마,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기도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복음입니다. 목사로서 가장 마음 아플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불신 부모의 장례식장에서 성도가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목사님, 엄마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전하려고 하는 마음은 늘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엄마가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불신 부모의 장례식장에서 부를 수 없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위로 예배 가면 불신 부모의 장례식장에서 제가 부를 수 없는 찬양이 있어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제 그 찬양 부르고 싶어도 못 부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 집에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부모님 천국에서 만나고는 싶은데 예수님 믿지 않고 돌아가셨으니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 찬양을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불신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가 아닐까요? 때가 지나가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으시고 길러주셨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복음을 전하십시오.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버이 주일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성경은 부모 순종과 부모 공경을 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잘되고 장수하는 것은 복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부모 순종과 부모 공경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시고 또 한 가지 명령 이후에 약속하십니다.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을 생각할 때에 꼭 세상의 물질과 연관을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적인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 항상 이 말씀을 물질의 복과 연결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물질의 복보다는 이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진정한 행복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세상의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해 보셨습니까? 그때 행복합니다. 물질을 많이 모으는 자가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는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에요. 성경은 단 한 번도 행복하기 위하여 물질을 모으라고 말하지 않고 있고, 성경은 단 한 번도 물질에 행복이 있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으면 제 얘기 찾아오세요. 성경은 단 한 번도 물질에 행복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과부가 된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룻은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어머니를 공경해요. 같이 한 말씀을 읽어봅니다. 룻의 고백입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종교, 문화, 관습, 전통이 전혀 다른 곳에서 룻은 어머니와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머니를 잘 섬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한 룻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룻을 보아스와 만나게 하시고 그들은 결혼하여 오벳을 낳습니다. 룻의 아들 오벳은 이새를 낳았는데 그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룻은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이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방 여인 룻이 어머니께 순종하고 어머니를 공경했을 때 그 인생 가운데, 그녀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초원지기는 초원의 영적 부모이십니다. 목자와 목녀는 목장의 영적 부모가 되십니다. 교회의 영적 부모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코로나 2년 2개월 동안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신 분들이 누구냐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장로님이에요.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에요. 수십만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하실 때 정말 많았거든요. 그때도 두려움 없이, 그때도 요동함 없이, 흔들림 없이 나오신 분이 누구냐면 새벽에 기도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이에요. 새벽 기도에 가장 먼저 오십니다. 저보다 더 빨리 오세요. 가장 먼저 오시고 가장 늦게 가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우리 하늘세민교회의 영적 부모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월 8일 오늘 어버이 주일날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새벽 기도가 없었더라면, 이분들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가 복을 받고 영적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영적 자녀가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